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그렇죠? 목사님 얼굴을 매주 봤지만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매주 못 봤기 때문에 너무 반갑고 여러분 지금 키가 진짜 많이 컸네, 그렇죠? 내가 키 제일 많이 큰 것 같다는 친구 있어요? 누가 제일 많이 큰 것 같아, 키가? 다 큰 것 같아. 이겸이 많이 큰 것 같아요? 네, 이겸이 많이 큰 것 같고.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중에 확진자가 없네요. 코로나 때문에 살이 확진자는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네,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할 텐데 저희 가운데 제 카메라 보여요? 캠코더? 네, 여러분들 없을 때 저 캠코더를 통해서 목사님이 저 캠코더를 보면서 여러분들을 저걸 통해서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예배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모두 오고 싶었지만 못 온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걸 보면서 여기에 없지만 우리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이 또 가정에서 다른 곳에 있구나 기억해주면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PPT 혹시 누가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함께 같이 앞에 기도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님을 다시 앞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기. 두 번째, 수도권에 확산되는 바이러스의 위협이 잠잠해지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정말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각 가정에서 지금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도권에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의 위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학교 가기가 어렵고 여전히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친구들과 재밌게 놀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저기 캠코더 높이가 꽤 높죠, 그렇죠? 목사님이 저 캠코더도 봐야 되고 여러분도 봐야 되는데 같이 우리 시간에 예배 찬양할 때 잠깐만 찬양할 때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서 찬양해도 괜찮을까요? 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부터 일어나서 일단 찬양할게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 잠깐 일어나서.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찬양할게요. 그럼 우리 함께 내 모든 삶의 행동, 여러분들 박수 크게 칠 수 있죠, 그렇죠? 박수는 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
그렇죠? 유경이도 그렇고 성현이도 그렇고 소나파야 그만큼 하준이가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 열심히 친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함께 우리 부르신 곳에서 주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 부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진정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안주기를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찬양해볼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정말 오랜만에 3개월 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지금 각자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던지 이 시간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정말 오랜만에 불러주시고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아버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주님의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을 푸근한 마음도 있고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아가지 못하고 있는 아니 주님이 어떻게 좋은 분인가를 계속해서 우리 알아가고 있는 친구들
찬양팀에서 김진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보아야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모이는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십자가에 보혈로 씻어주시사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6월 호국 구원의 달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신 믿음의 선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세요.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 더 의지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전학연구 친구들 주님 온전히 의지하며 믿음 생활, 학교 생활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같이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할 텐데요. 혹시 모아놨던 우리가 매주 집에서 모아놨던 예물들 가져온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이 찬양하는 동안 예물을 봉헌해 주시고 같이 우리 예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랜만에 예배실에 나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친구들, 그리고 실시간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이 떨어져 있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매 예배 때마다 모아두었던 헌금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전학연구 친구들과 선생님들, 각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주시고요.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있고 로마서 전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찾은 친구들 있나요? 네, 찾은 친구들 있고 아직 찾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요, 우리 함께 한 절씩 목사님이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절을 읽고 제가 3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4절을 읽고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공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이르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옆에 서서 갈릴리에 함께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네, 말씀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또 한편으로 든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항상 말씀이 항상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할 때만 잠깐 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이 장면을 볼까요? 누군지 모르겠죠, 그렇죠? 어떤 잘생기고 아름다운 배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한창 유명했던 우리 선생님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배우들이에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은 마릴린 먼로라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배우는 조마지오라는 사람인데 디마지오라는 사람인데 마릴린 먼로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먼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이 디마지오라는 배우도 이제 아파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마침내 마릴린을 볼 수 있겠군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사진도 없어요. 이 사람은 아주 고대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써있죠. 클레오파트라고 이집트의 유명한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인데 클레오파트라는 안타깝게도 독뱀에 물려서 숨을 거두었어요.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의 전설에 의하면은 마지막 자신을 물는 그 독사를 앞에 보고서 뭐라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을까요? 무서워 빨리 도망가야지 했을까요? 클레오파트라가 그래 내가 거기 있구나 라고 하고서 물려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들이 사실 마지막 말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엉뚱하죠, 그렇죠? 아까 디마지오라는 배우도 그렇고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왜 이렇게 엉뚱한 말들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이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누군가 헤어지게 됐을 때 남기는 말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많이 깊이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목사님이 처음에 어렵지만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지내시다가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바로 이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자그마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웃고 떠들고 그런 시간들을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 시간들이 끝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제자들에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중에 한번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고난 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한 대로 며칠 동안 같이 있었다고 하나님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계셨고요. 또 뭐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혹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기는 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지막 제자들과 나눴던 얘기가 뭐에 관한 얘기라고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많이 찾아봤어요. 하나님 나라 인터넷에 쳐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생각해봤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가장 가까웠던 그림을 찾아낸 것이 바로 이 그림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거 나라가 아닌데요, 그렇죠? 딱 봐도 이거 나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이 안 생겼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말해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사회시간에 나라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를 배운 적이 있나요? 아직 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고학년 친구들도 아직 안 배웠어요? 나라를 이루는 요소 힌트를 줄게. 하나는 국민이에요. 국민. 사람이 있어야죠. 국민이 있으면 두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땅. 누가 말했어? 배웠죠. 사람들이 배웠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땅이 있어야지. 그치? 나라가 있으려면 땅이 있어야 돼. 영토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뭘까요?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은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주권이라고 합니다. 나라를 이루는 요소는 바로 사람들, 땅, 그리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 바로 이 세 가지가 나라를 이루는 요소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는 달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는 땅도 사람도 주권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요소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 세 번째 하나님의 공의.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도에 나온 것처럼 미국처럼 저 중국이나 일본처럼 딱 국경이 있지가 않아요. 땅덩어리가 어디까지인지 그런 국경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딱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 일본 사람, 중국 사람처럼 나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서 누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슬펐을까요? 안 슬펐을까요? 네, 엄청 슬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슬펐지만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겠구나, 그 제자들이 엄청 슬퍼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셨을 때 제자들이 슬퍼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셨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가난하고 아픈 자들을 사랑하고 치유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까지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인들이 용서를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귀신과 악한 영이 떠나가고 존재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하고 억울한 자들이 존재하지 않고 그들이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곳인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올 텐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뭘 줄 게 있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냐면 바로 따라해볼까요? 성령. 네,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내 모든 것을 바꾸는 순간들이 있다 그래요. 사람들은 살면서 그게 한 번일 수도 있고, 두 번일 수도 있고, 세 번일 수도 있고, 더 자주 있을 수도 있는데, 한 80년, 짧으면 우리가 몇 년 살지 모르겠지만, 길면 80년, 100년 살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그런 중요한 사건들과 순간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터닝 포인트라고도 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 터닝 포인트는 두 번 있었어요.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는 그물을 가지고 이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이 부르셔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어부에서 제자가 된 거예요. 다른 사람, 빌립은 세리였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돈과 그 주머니를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또 한 번 이들이 바뀐 적이 있었는데, 언제 바뀌었냐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았을 때 두 번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할 일 다 마치시고 바턴, 혹시 경주 오래 달리기 해본 사람 뭐지? 이어 달리기 해본 사람 있어요? 그죠? 체육대회 때 목사님 어릴 때 달리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축구도 잘했고 달리기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체육대회 때 이거 바턴 들고 달리는데 딱 건네주면 목사님은 더 달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님이 건네준 그 친구가 목사님이 건네준 그 바턴을 잡고 똑같이 이어 달려가지고 1등을 해야겠죠. 이겨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한 거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쳤으니까 이제 너희들과 함께 할 분은 성령님이야. 이제 내 할 일은 다 마쳤으니까 너희들과 함께 하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네. 예수님이 할 일 다 마쳤으니까 난 끝이야. 이제 성령님 차례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 모두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사랑이에요. 혹시 여러분 친구 중에 제일 친한 친구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 친구가 여러분 무슨 음식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나요? 몰라요? 여러분, 그 친구들과 놀 때 재밌게 그 친구들을 막 웃겨주고 재밌게 해주나요? 몰라요? 하중이 너무 친구 오래 못 만난 거 아니에요? 잘. 내가 가장 가깝다 생각하는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혹은 내가 기분이 상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혹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내가 힘들고 슬플 때 날 그런 힘든 마음들을 알아주는 친구들이 여러분 있어요? 있죠. 그런 말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알고, 내가 슬픈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아는 거를 공감이라고 해요. 공감.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지만 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공감하시는 사랑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따라해볼까요? 소통하시는 사람. 네, 성령님은 소통하시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소통하시냐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소통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할 때도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때 그 안에 사랑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 이 땅의 모든 풀과 꽃들과 모든 생명들이 잘 자라나도록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성령님은 사랑이지만 역할만 다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결코 떨어지시지 않고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한 그림을 준비했어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나요? 예수님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인데, 여기 자세히 보면 예수님과 성령님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비둘기 보여요? 여기 비둘기? 네. 여러분, 이 장면은 비둘기가 바로, 자, 하늘에 수많은 비둘기가 아니라 이 비둘기는 어떤 모습을 나오냐면 바로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럼 성령님이 비둘기예요? 그건 아니에요. 성령님은 비둘기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불로 나타나실 때도 있고, 바람과 같이 나타나실 때도 있고, 물 같으실 때도 있고, 자유롭게, 그 형태가 없이 자유롭게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결코 떨어질 수 없는 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매주 예배를 하는데 나는 예수님을 예배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맞는 표현이 뭐냐면 성령님도 예배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도 예배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있고 성령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온전히 말한다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기다려라. 잠잠히 기다려라. 내가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야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아 내가 하늘로 떠나가지만 너희는 나를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계시죠? 뒤에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의자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자 오늘 여러분 나오는데 선생님들도 오늘 오랜만에 정말 여러분들 얼굴 보기 위해서 나오신 선생님들이 여러분 보고 싶어서 나오신 선생님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나이를 들면 목사님 70세가 되면 목사님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목사님은 70세가 되면 목사님 은퇴해야 돼. 은퇴해도 목사님이긴 하지만 70세가 되면 은퇴하고 어떤 사람은 50세가 되면 은퇴하고 또 60세가 되면 은퇴하고 다 나이가 들면 은퇴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은퇴는 이제 내가 가르치는 일을 멈추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다 이제 은퇴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은퇴하면 여러분들이 몇 살이 돼 있을까요? 막 30살이 돼 있을 거고 40살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다시 여기에서 이제 정릉교회에서 혹은 그게 다른 교회일 수 있지만 선생님이 되어서 아마 여러분들과 같은 친구를 가르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나중에 선생님 하고 싶어 하는 친구 있어요? 난 나중에 크면 선생님을 해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교회에서도 선생님을 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아직은 없군요. 마음속에 있지만 아직 손을 못 드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사준이 목사님 할 거예요? 준우도 목사님 한다고 하는데 목사님 하려는 친구들은 벌써 2명이나 있군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성령님을 주시겠다고 한 거는 너도 우리가 항상 표현가 뭐였어요?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 네.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는 너희들도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 내가 너희들 바로 이렇게 얼굴 볼 수 있게 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성령님을 보내주고 너희가 성령님을 받으면 너희도 나를 따라서 작은 예수가 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닮아갈 수 있는데 나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아파하는 자들을 고치고 위로해 줄 수 있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전할 수 있을 거야. 실제로 베드로가 이 소식을 전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반드시 다시 찾아올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란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오늘 마지막 나눌 말씀인데요.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정확히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올라가시면서 큰 소리로 다 들리도록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우리는 앞에서 나눈 말씀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 제자들도 받았지만 우리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8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너희들은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되게 이쁘죠 그쵸? 까보다 로카라는 곳인데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잘 모르겠죠. 유럽의 맨 끝에 서쪽으로 맨 끝에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인 포르투갈. 축구선수 누가 있죠? 포르투갈에? 호날두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호날두가 있는 그 나라 포르투갈입니다. 그 포르투갈 중에서도 제일 끝에 서쪽에 있는 동네가 있는데 바로
까보다로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까보다로카는 까보나 그래 까보다로카. 예, 까보다로카 여기서 여기 이제 돌에 우리가 이 글씨를 읽을 수도 없지만은 이곳에 이런 글씨가 있습니다. 포르투갈 한 시인이 남긴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다 그래요. 옛날 지구가 둥근지 몰랐던 사람들은 이곳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겠지 라는 말을 남겼다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예.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그 누구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지 했을 때 그 땅끝은 사도 바울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스페인, 포르투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구가 네모나지 않고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끝은 어딜까? 지구가 둥글면 땅끝이 도대체 어디야? 그렇죠? 어딜까요? 땅끝이? 자 여러분 땅끝은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둥글다면 예수님이 땅끝까지 말씀하셨는데 그 땅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것들,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미워하고 누군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곳이 바로 땅끝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땅끝은 내가 멀리 가지 않아도 내가 있는 곳이 너무 힘들어. 내가 있는 곳은 내 마음도 힘들지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 친구들이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고 혹은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땅끝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션이라는 연예인을 아시나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아주 아저씨예요. 참 잘생기고 몸이 좋은 아저씨인데 TV 아마 보면 여러분 얼굴 보면 알 거예요. 사람들은 션을 사랑꾼이라고도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다시 유명해진 가수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번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에 보면은 션이 어떤 날씨가 더운 여름이지만 겨울에는 우리가 다 집이 따뜻하죠. 이제 보일러가 되고 따뜻한 집에 우리 다 살고 있지만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보일러가 없어 연탄 없으면 바닥이 너무 차갑고 추워서 지낼 수가 없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직도 사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 션과 정혜영 그리고 이 4명의 남매들을 보고 특별히 이제 션이 다른 프로에서 나온 얘기를 봤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션 저분 마음에는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 션도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열심히 하나님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션이 말하는 걸 보면서 션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들을 정말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살펴보니까 성령님이 이 션 마음 안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야 한다. 성령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실 이렇게 정말 기쁘게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다 모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여기 오고 싶지만 못 온 친구들도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다른 친구들 우리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목사님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자도 없고 질병도 없을 거고 전쟁도 없을 거고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 아픈 사람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며 살아가야 해요. 학교 갈 때도 두렵고 지금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이 정말 오랜만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친구들과 얼굴을 보며 선생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각 가정에서 형제자매와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부르신 곳에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같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도 함께 하시고 저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성령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원해요 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도 성령님이 계심을 믿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안에 계신 성령님을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물처럼 불처럼 또 때로 비둘기처럼 자유롭게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제자들에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요, 우리 주위에 생각나는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혹시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시 가족 중에 형제 자매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일 수 있지만은 우리 주위에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우리 존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프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아픔과 다툼과 어려움과 상처와 아버지 고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땅 끝이 우리일 수도 있고 아버지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잘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료해주시길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중보기도자요 기도자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예배 대상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지금 바이러스로 힘든 이때를 우리가 잘 이겨내고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며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을 닮아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전학연고 지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